할렐루야. 사순절 첫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마음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십자가의 메시지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죄와 사탄의 유혹에 취약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지나간 일은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3월의 첫 주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절제하여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큰 뜻이 있어서 우리 중앙교회와 아시아 문화원을 세우신 줄 압니다. 교회와 아시아 문화원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종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즐겨 사용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며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날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일수인 저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주시려 아버지 집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크시기에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수고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장래의 비전도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님 크신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아버지를 매 순간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사순절 더욱 주님께 집중하도록
마음의 빗장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 앉아주시죠.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라 이동에 사시는데요. 오순실님, 오순실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나오실까요? 우리 박수를.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레 리조트 회장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신재윤, 임한나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휴, 김현정 안수 집사님 시에나부로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아시아 문화원이 세워지는데 아주 중추적인 든든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맡아서 있는 저에게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라고 큰 힘을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로 섬겨주신 제주 몽골교회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상을 목사님, 함의 이상님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배 반주로 우리 정은수 판사님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눈 오는 날도 진짜 그 한라산을 뚫고 이렇게 오셔서 해주셨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섬기시면서 또 중앙교회 가서 또 할 일들이 많으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원래 회의로 모이기 때문에 운영회의로 모이기 때문에 수요일 13일 그리고 17일, 24일 주일 이렇게 세 번 동안 세례 교육을 진행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5일 돌아오는 화요일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운영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사순절 묵상부가 아직 조금 남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기로 합니다. 사순절 묵상과 그리고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환영할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10명이 같은 10명이 아니에요. 100명이 같은 100명이 아니에요.
자, 지난번 제가 12월 달 초죠. 말씀드려 왔을 때는 예배자지만 구경꾼들. 구경꾼들. 근데 오늘은 예배자인데 다 헌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자, 기둥 같은 우리 이재훈, 강동혁,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사례도 안 받고 저렇게 헌신하는 임경길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고, 아마 오늘부터인가 헌태 집사님 차장님도 차장님도 하는 분이 생기고, 자, 반주하는 권사님 잠깐 사귀고 중앙교회 선신하시는데 이제 또 한 학생이 또 이 자리를 채워 선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민혁이 기타가 있고 이유 드럼이 있고 말이죠. 제가 지난번 왔을 때는 안추 입사님 애찬봉사 부장입니다 하고 임명을 했는데 열심히 애찬봉사 부장 열심히 하고 계시고, 김태관 집사님은 제가 지난번 처음 뵀는데 서울 중앙에 제가 존경하는 조순재 권사님 아드님이신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근데 다음 헌신자가 또 기도를 하시네. 예배 기도를 다음 헌신자가 되게 계신 헌신자가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고, 처음 또 아마 이 동네에 계신 분이신가요? 예를 들어 오신 분이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변화, 이런 변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큰 사업 하시는 두 분 가정이 오셨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려는지.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아까 소개한 신동유 또 김현정 안수 집사님 시에나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자, 이 건물이 생기도록 발판이 주춧돌 역할을 해주신, 뭐 거의 헌신을 해주신 분이죠. 저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생기고 아시아문화원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몽골 친구들이 식사 대접은 하는 날이라 저 두 분이 몽골을 사랑해요. 몽골 친구들이 하니까 허륵인가 뭔가 있을 거다. 같이 꼭 하자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허륵 있나 모르겠어요. 있어요? 오늘은 없는가? 지난번 드렸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 같은 말을 반복해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라,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남도 도와라. 제가 아마 앞으로 이제 설립 때라든지 오후라든지 그런 때 만날 수는 있지만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 앞으로 불가능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라, 최선을 다해라 하던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은 B2D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B는 birth, D는 death.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서 금방 죽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80년도 살고 100년도 살고 굉장히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직장도 갖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금방 태어나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닌 굉장히 오랜 시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덧없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성취하고 살아야 되고 감격스럽게 살아야 되고 의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C가 있다. B, to D, A, B, C, D잖아.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네 가지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B와 D 사이에 네 가지 C 잘 생각해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네 가지 C가 뭐냐? 첫째는 chance, 기회. 두 번째는 그 기회 속에 choice,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선택을 아무리 잘해도 챌린지, 도전이 와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change, 변화다. 예전에 음악을 어떻게 들었어요? 레코드를 틀어서 전축판을 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경쟁할 때
누군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 버렸어. 비닐 종이에 뭐가 음악이 들어가가지고 몇십 곡이 들어가는 거. 이게 나오니까 이제 테이프이 덜 끊어지게 30분짜리, 누구는 1시간짜리, 누구는 1시간 반짜리를 만드는데 막 경쟁을 하고 회사를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는 CD 플레이어를 만들어 버렸어. 원반에다가 비닐 같은 원반에 곡이 수백 곡이 들어가는 CD 플레이어. 그러니까 30분짜리, 100분짜리 경쟁하던 회사는 다 문 닫았어요. CD 플레이어가 나와버리니까. 그런 변화 속에서 누구는 MP3라고 손가락만한데 음악이 수백 수천 곡이 들어가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아이파드가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고 갤럭시가 나오고 하면서 전화기에 이제 음악을 가지고 다 듣잖아요. CD 플레이 없어졌어요. MP3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 기업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남자 여자 속에 찬스가 있죠. 만날 찬스 속에 초이스. 이 사람은 내가 살 것이다 하고 선택을 했는데 절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도전이 와요. 도전이. 내가 결혼 잘했나 말이지.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고 도전이 와요.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상대방에게 문제가 많은 경우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change.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이 많아요. 그 찬스 속에 초이스, 선택을 잘한 거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선택을 잘했어요. 물론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했지만 우리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찬스 속에 초이스, 바로 잘 선택을 했는데 절로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도전 챌린지로 봐요. 사단과 마귀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걸면서 챌린지가 오고, 환경과 사람이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시험을, 고통을 허락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챌린지예요. 도전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체인지다. 무슨 체인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안주하지 말고 자라라. 에베소서 4장 15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서 자라라 말이죠. 변해라, 변해라, 자라라, 체인지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체인지, 변화되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까지, 주님 닮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가는 사람.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특별히 보시니까, 귀하게 보시니까,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 영문을 알 수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 주시려고. 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복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이, 어떤 도전 속에서든 체인지, 끊임없는 변화, 주님 바라보며 닮아가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오늘 예수 세례 받으시는 마가복음 1장 본문을 통해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데 30년 공생의 기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출발을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시작을 하셨다. 근데 그때 특별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 이 현상,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꼭 살아가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 받으실 필요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나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장사 지내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죽기로 작정을 하신 거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죽으심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철저히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표하시는 바로 그 장사의 의미의 세례. 세례는 죽음이다. 근데 세례 받았다고 다 죽질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세상적인 가치가 죽어야 되고 내 나쁜 습관이 죽어야 되고 취미가 죽어야 되고 내 말하는 방식이 죽어야 되고 때로는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도 중진이 되어도 심지어 목사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진짜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로 살아나는 변화, 예수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 생각해보면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최후의 순간 이 자리 내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심과 마지막 죽으심도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뭔가 그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면 되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단적인 예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섬김이에요. 낮아진 섬김이에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그날 밤이 마지막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말이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로마를 제압하고 독립을 가져다 주고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 같은 말이지 3년이나 따라다니고 그것도 모르냐. 빈잔도 주고 말이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말이에요. 화도 내고 할 만한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주인이 나보다 훨씬 부자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집을 2채 3채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앉아 먹는 내가 높습니다. 아줌마 김치 한 그릇 떠요. 아줌마 밥 한 그릇요. 아줌마 물 좀 더 주세요. 서서 섬기는 자보다 앉아 대접받는 내가 그때는 높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안다. 나도 충분히 앉아 대접받는 자가 되어질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리고서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시냐? 지옥의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섬기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로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공생이 시작하면 그렇게 선포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히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섬김이에요. 예수님처럼 꿈꾸면 돼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다.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인물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무태에서 무트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당연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곳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신비가 일어나는 법이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교회 하나님 역사 신비가 일어날 수 없죠.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를 알게 돼요. 나를 부르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노래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은혜로 알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이. 초대교회는 방언의 역사가 터졌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메대 말로, 이집트 말로, 로마 말로, 외국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로부터 지금까지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외국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이 잘 외국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무수하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신비를 보고 살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이 있네요.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니까.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사랑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고 살고 평화가 임하고 인내하게 되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되는 변화가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는 거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변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은혜를 알고 권능이 임하고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자, 이제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시작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시작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인정.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밖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는 그건 안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사람이 인정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높여주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 인정과 사람 인정이 같이 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수갈채, 환호성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옷 벗어 가지 깔고 말이죠. 종려나무 흔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존중하고 말이죠. 환호하고 말이에요. 그 인기 한순간에 그 음성이 어떻게 변합니까?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 갈채 받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일도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연예인들 비롯해가지고 말이죠. 박수 갈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론 이야기 서귀포 중앙에 있던 분들 제가 여러 번 해서 다 외울 정도가 됐을 텐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 인간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것 당연하죠. 그 욕구, 본능이죠. 그게 채워지면 safety needs, 안전 욕구가 생긴다. 좀 더 좋은 차, 튼튼한 차, 좋은 집, 좋은 학군, 안전한
당연히 그런 욕구 갖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는 거죠. 그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 욕구가 생긴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동창회도 가보고 골프도 치고 어디 모임에 가서 개 모임도 속하. 어쨌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살만하니까 저는 그런 단체도 가고 봉사단체도 가고 동문회도 가보고 말이죠. 소속 욕구. 그 다음 거기서 어떤 욕구가 생기느냐. 자기 존경 욕구가 생긴다. 이왕 그 속에서 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말이죠. 돈 좀 생기면 다 국회의원 하려고 하고 말이죠. 재벌도 예전에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이 자기 존경의 욕구와 연결되어질 수 있죠.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명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자기 존경 욕구에. 자, 그러나 아브라함 메서는 그걸 넘어서서 인간이 실현해야 돼.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실현은 남들의 종교, 남들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다 내려놓고 걸음을 막 칩니다.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버립니다. 자기 실현. 어려서 내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의사되라 말이지. 윽박질러가 의사가 됐는데 아니 내가 원래 되고 싶은 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놓고 원래의 꿈을 쫓아 길을 걸어가는. 거기 정말 행복이 있어요. 사회의 존경도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내가 나로 살아가는, 나를 실현해가는 욕구. 이게 사실 이제 여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엄마로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로 열심히 살았어요. 딸로 열심히 살았어요. 며느리로 열심히 살았어요. 다 잘 됐어요. 자식도 잘 되고 집안도 평온하고. 근데 어느 순간 50이 돼가고 뭐 넘어가고 하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엄마로 살았고 아내로 살았고 며느리로 살았는데 나는 말이야. 나도 한때 꿈 많은 소녀였는데 나는 내가 나로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때로는 그때 침체가 되기도 하고 우울의 늪속에 빠지기도 하고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인생에 뭔가는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삶의 생생함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메서는 심리학자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린 그 단계, 3단계 또 뛰어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냥 자기 실현이 아니라 신앙적 자기 실현. 신앙적 자기 실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있어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무조건 나를 택하신 거죠.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근데 그게 이유의 전부가 아니다 말이지.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구원으로 부르셔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그 뜻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적 자아 실현이다. 내 꿈,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해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나를 향해 거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적 자아 실현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다 왜 저런 짓 해? 왜 저런 삶을 살아? 세상은 수치스럽게 혹은 비난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뭔가 하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잘 되면 성공이고 내가 잘 안 되면 실패인데, 재산이 불어나면 성공이고 줄어들면 실패인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를 썼던 로마 감옥의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체포당했습니다. 세 차례 전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물론 셋집 같은 곳에 할루시스란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간수들이, 군인들이 간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갇혔잖아요. 손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바울 사도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으니까 손해입니다.
묶였으니까 손해입니다.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느냐? 왜 성공이냐? 바울 사도가 꼼짝달싹 못하니까 바울을 존경하던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라도 대신 하자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경쟁자가 있었어요. 경쟁자. 이 순간 우리의 교단을, 우리의 교파를, 세력을 확장시켜보자. 경쟁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간수들이 교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시위대 뜰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러나 저러나 나는 불편하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이 링컨을 중심으로 노예 해방을 주창했고 남군은 이제 노예를 폐지하지 않으려고 같이 전쟁이 붙었잖아요. 자, 북군의 병사들이 성에 들어있는데 남군이 대규모의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고 승산이 없어요. 몰락이, 함락이, 그럼 전멸이에요. 그때 부관 하나가 사령관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령관님, 밤이든 야음을 틈타서 어쨌든 우리가 전령을 보냅시다. 원군이 오도록 전령을 보냅시다. 그때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Not many men, but men. Not many men 할 때 앞에 men은 M-E-N 소문자 M-E-N. But men 할 때 뒤에 men은 대문자 단수 M-A-N. 근데 대문자. 전쟁의 성패는 many men. 머리가 많다고 이긴 게 아니라 말이지. 대문자 men 같은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전쟁을 감당해내는 거다. 원군을 보낼 수도 올 수도 없다는 형편 때문에 그랬는지 정신 무장을 위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머리수가 많다 꼭 이기는 거 아닙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방아쇠도 당기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수백 수천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의 소규모가 훨씬 더 많은 병사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Not many men, but men. 이 but men은 창조적인 소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중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가 민중 대중의 힘이 큰 것이 틀림이 없지만 잘 보세요. 역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대중이 뒷바라지 물론 해줘야 되지만 끌어나가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예요. 한 사람의 힘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세계가 단절되었다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세상이 물로 전멸되어질 것이 노아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인간의 새로운 역사가 써진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 해방받게 됐잖아요. 한 사람의 힘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당시에 전 근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잖아요. 그 한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한 사람의 힘이다 말이죠. 그게 뭐냐? 끊임없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거듭나 변화해서 하나님 안에 쏙 드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창조적인 한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는 변화해 온 거예요.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 이제 4개월 만에 이런 공동체가 된 것도 신비입니다.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10년 돼도 5명, 20년 가까이 돼도 10명, 3명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심정, 같은 10사람, 같은 20사람이라고 다릅니다. 20대 저쪽에 20학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꿈꾸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공동체가 세상을 살려내는 이 지역을 살려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신비하게 세우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한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위대한 역사이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노회로부터 설립 공인을 받고 새로운 변화의 과정 속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 나아가는,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별단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앞날과 장래와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몽골 문화에 속한 모든 몽골 친구들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앞날과 장래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